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후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금년에 이제 100배의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년에는 계묘년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띠의 해입니다. 토끼의 해. 토끼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굉장히 명빈한 조심스러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잘 주변을 살피는 이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가 커가지고 소리를 잘 경청하려고 하는 준비된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에서 본받을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크게 쫑긋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토끼의 귀처럼 쫑긋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출발한 그 역사고 그 자녀인 이삭 또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된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복을 100배를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100배의 축복을 새해는 받겠습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서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심지 굳은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확인하시려고 하셨어요. 물론 제물에 번제물 드릴 제물은 이미 산에 준비를 다 해 놓으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정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굳건한가 이거를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3일 안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면 3일 안에 마음이 바뀌어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3일 동안 심지 굳게 한번 결단을 끝까지 그대로 견지하지 못하고 3일 안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일 동안 걸어가서 3일 동안 마음이 안 바뀌고 끝까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묶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됐다 이렇게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셌을 거예요. 더 힘이 청년이니까 건장한 청년이 아브라함의 나이든 100세 낳고 나이가 연로한 아브라함에 저를 죽이시다니요 아버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했을 법도 해요. 그러나 이삭 또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처럼 순종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도 또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간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그 심지궂은 믿음을 동시에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하면서 고백했죠. 100배의 축복을 새해는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아멘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올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회장님 설교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약속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심지궂은 믿음 이것을 지키고 견지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화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LG 화학에서 잘 나가는 상황에서 헝가리에 있는 망해가지고 문 닫게 생겨서 철수하겠다는 헝가리의 자회사의 사장으로 가서 그 회사를 살려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서는 안 되는 거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이건 절망이고 이미 회사가 망해서 문 닫고 철수하겠다는 보고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그러면 막아주시고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하셨어요.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하고 갔어요. 가자마자 첫날부터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이게 낙심이고 한숨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루에도 20번 이상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하루하루 만나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9개월 만에 흑자가 되고 3년 후에는 우량 기업이 되고 유럽에서 아주 우량 기업이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많은 병자들 고치실 때 반드시 보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 지붕을 뜯고 내려올 정도로 간절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서도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이삭의 믿음을 보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이 내 삶의 열쇠고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번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굳건하게 평생 그대로 유지하고 잘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인간의 속성은 굉장히 연약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이나 주변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자꾸 틈을 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가 나중에는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되겠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새해 첫 1월 달에는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한 해 동안 정말 굳건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튼튼한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마련하는데 1월달 꼭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믿음이 굳건히 섰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어떠한 환경에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을 꼭 되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으로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용하셔요. 심고 거둠의 법칙.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우리가 실천의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심고 나서 거두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의 복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삭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그렇게 한 결과 가을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두는데 먼저 심고 나중에 거둔다 하는 것에 순서를 꼭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먼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거 엉터리 기도죠.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실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나 이러한 내가 극복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심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헛된 기도고 빈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심고 거둠의 법칙대로 내가 정말 심었는가, 내가 물질을 심고 내가 시간을 심고 내가 봉사의 헌신을 심고 사랑의 수고를 심고 사랑의 나눔을 심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게 느끼면 조금 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헌신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시옵소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들으시는데 답은 조금 더 연기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속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해야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연기하셔. 우리 축복의 보따리가 자꾸 연기되고 뒤로 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간 라반에 심었어요. 그런 후에 20년간 열심히 순종하고 심고 또 심고 하기를 20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으로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됐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부터서 많은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을 했고요. 심고 거듭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 경우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우리 부친이 저희 할아버지는 믿음의 선조였지만 저희 부친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를 절에 가고 뺀질뺀질 이렇게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도저히 안 돼서 장손자인 저에게 촛대를 옮겨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친의 삶은 계속 가로막히고 또 막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열자가 없죠. 닫으면 열자가 없고 막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렵게 가난한 삶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작을 하고 나서도 결혼할 때는 정말 숟가락 2개 가지고 지하실 주차장 차고에다가 방을 만든 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아주 정말 가난한 그 당시에는 쪽방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주 가난한 정말 밑바닥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유한 편에 속하지만 부유함에도 속해봤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서도 보면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신혼 살림 때부터서 20년간, 결혼하고 20년간은 굉장히 어렵게 빡빡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나눔을 하는가를 보셨고 20년간 한 달도 거른 적이 없이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없는데 쪼개가지고 또 반 쪼개서 콩조각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 하는 그 우리 속담의 말처럼 20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21년째 되니까 21년째 스위스 오미아 그룹의 CEO로 스카웃이 돼서 연봉이 몇 배가 돼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게 되면서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진 신고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연봉이 많아져서 이제 어렵고 가난한 생활이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니까 이번 첫 달 월급부터서 제가 10의 1조는 교회에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11조를 떼가지고 그걸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10에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학생 장학금 주라 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대에 지금 저희 서울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금 23년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심었더니 23년째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10의 2조 법칙을 꼭 권하고 싶어요. 11조 드리고 또 11조를 사랑 나눔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데에 또 11조를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해보니까 23년 동안 해보니까 수지 맞았어요. 훨씬 수지가 맞았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감사를 더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땅에다 두면은 도둑이 맞고 벌레가 침투하는데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곧 조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하는 것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만에 어려울 때 없을 때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나누는 거 10,000원 나누는 거라도 나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요.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어느 정도 제 경우는 20년이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찰 때까지 쭉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한다. 너의 순수한 사랑 나눔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그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패러다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단계로 바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대단한 거 받았을 때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먼저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다시 축복을 해 주시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삭의 경우도 보면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데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나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이 10명이 고침을 받고 나서 기뻐가지고 다 제각기 가다가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까먹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갔고 1명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감사를 엎드려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1명이 감사를 돌렸다, 잊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9명, 1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0%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10%만이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중요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아니고 어쩔 경우에 하루 종일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앞에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 앞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범사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감사를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넘어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액션을 취해 주셔요. 그런데 앞에 범사의 감사는 다 빼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거 해결해야 될 거 내가 병들고 힘든 거 이것만 매달려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범사의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온전한 겸손을 통해서 삼박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첫 시간 기도하는데 빼지 않고 다시 한번 다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과, 잠언서 22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개 구절이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첫 시간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기도에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수직적 겸손과 수평적 겸손을 해야 되는데, 수평적 겸손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수직적 겸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겸손한 내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육신의 악목과 정욕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나는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삶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순간마다 매 순간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저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소망으로 먼저 심고 거두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온전히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삼박자, 세 가지 삼박자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정말 올해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예상하는 그러한 해이지만 우리 선교연합회 임회원들 여러분들은 이미 입술의 고백을 100배의 복을 받는 걸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포, 말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